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승에서의 삶과 저승에서의 삶을 아주 짧지만 강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나사로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계속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직접적인 메시지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내가 잘못하는 경우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은 상대가 잘못했을 경우에 대해, 이렇게 두 부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는 잘못 중에 해서는 안 될 잘못, 주님이 정말 안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서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시작 부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도록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말 실족하다 무슨 뜻이죠? 발을 헛디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다. 이걸 실족이라 그러죠. 근데 조금 헬라어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의미가 조금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말 실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 빗나가다, 죄를 범하다입니다. 사실 실족하다는 말 교회 안에서 많이 쓰죠. 여러분 어떨 때 쓰세요? 그 사람 시험 당했어, 뭐라든가, 그 사람 침체기야, 이런 의미로 실족하다는 의미를 많이 쓰는데, 사실 원래 헬라어가 주는 이 스캔달리조는 그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뭔가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좀 무게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살린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실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우리말 실족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돼 있죠. 이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 짓게 하는 일, 그 일을 너희는 하지 마라. 각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지만 그 일을 너희가 할 필요는 없다. 그 악역 담당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장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연자 맷돌 뭐죠? 우리가 예전에 쓰던 이렇게 돌로 된 동그란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이미지를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떡하죠? 당연히 죽죠. 죽는 정도가 아니라 시신이 떠오르지 않는 완전히 수장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작은 자를 죄 짓게 한다면 차라리 죽어라. 너무 무섭죠. 하나님 정말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그런 모습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보다 약한 자를 죄 짓게 하는 그 일 제발 하지 마라.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한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말씀 오해하시는 겁니다. 진짜 연자 맷돌 메고 목에 메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너희 정말 이렇게 살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 자를 실족해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 무슨 일일까요?
어린 애 불러다가 삥 뜯게 뭐 시키는 일, 물론 그것도 잘못입니다. 나보다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후배를 뭐 잘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후배들이 뭐 나 이제 삐뚤어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거, 뭐 그것도 물론 잘못하는 겁니다. 죄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내가 피조물됨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살아가려는 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나오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고 나의 어떤 태도를 보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사 드릴 때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거기에 유통되는 고기는 모두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그럼 그걸 사 먹겠죠? 근데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고기 먹는 문제로 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어떤 부류는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걸 어떻게 먹냐,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부류가 있었고, 아, 우상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어떠냐, 우린 복음으로 자유로워졌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의견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겠죠. 그러자 그가 편지로 답변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그런 답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런 답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음식 먹는 문제로 누가 옳으네 그르네 할 수 없다. 먹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유익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 누군가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나는 자유롭다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는다고 해보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아직 말씀에 대해서 이 교리적인 부분이 약한데 그냥 어린 심령이 담력을 얻어서 그냥 따라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연약한 양심에 죄짓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잘 전달되셨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예, 주보에 실었습니다. 의미를 잘 이렇게 숙지하면서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나는 나름의 지식을 근거로 나는 이러이러해서 먹어, 이렇게 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직 말씀이 잘 흡수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된 사람이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따라한다면 그를 죄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신자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혹은 뭐 직분자가 내 마음에 예수가 계셔서 나는 뭐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자유로워, 내 신앙을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있는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는 가리지 않고 다 다닙니다.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로 거침없이 살아요. 예배도 뭐 수시로 빠지고 뭐 클럽도 가고 뭐 술자리 가서 막 자기가 술자리 개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신자가 그의 모습을 보면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하고 정죄를 하게 되죠. 또 다른 반응은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나도 저래야 되겠는데 하고 따라합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의 실족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던가 아니면 담력을 얻어서 따라하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문제로 누군가가 실족한다,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결론을 말하는데 그 부분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앞에 고린도서 8장 앞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서도 실족한다면 이게 오늘 본문의 스칸달리죠.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로 누가 걸려 넘어지 실족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나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안 하는 것.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실족시키는 일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 여전히 괴팍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여전히 힘겨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 남편, 그 모습을 본 내 남편, 내 아내가 저런 예수라면, 내 아내가 믿는, 내 남편이 믿는 저 영향력 없는 예수라면,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 다니는 때나 다닐 때나 그렇게 오래 믿어도 똑같은다면 나는 그 예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남편, 그 아내를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은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던 분이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가끔 좀 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알고 싶은 분들을 또 저를 알아야겠죠, 담임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아내도 그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엔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남편이랑 같은 교회 등록했는데 저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남편 때문이랍니다.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교회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섬기는데 집에서는 형편없는 남편이랍니다. 아이들과 대화도 안 하고 자기와도 대화도 안 하고 가족한테 관심도 없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한마디 의논도 없이 한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답니다.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딸과 같은 또래인데 잘 다녔거든요. 완전 교회와 등을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 그것만 하죠.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와 자기 아이들은 남편이 병들기만을 바란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일터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을 통해서 3일을 입원했는데 남편이 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남편을 폭로했답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의 모습, 아내와 자녀들을 완전히 실족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어찌어찌 하고는 있지만 내 배우자를 실족시키고 내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끼리 또 교회 안에서 부부 간에 실족시키는 일, 하나님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 교우가 따라하면 안 되는 일 혹시 하고 계시는 거 없으십니까? 그의 영적 선장에 방해되는 일 혹은 기독교를 오해하도록 내가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누가 보면 안 되는 일, 우리 목사님이 보면 골치 아파지는 일, 교인들이 몰랐으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혹 내가 사위가 생기면, 내 며느리가 생기면 이렇게 나처럼 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나처럼 하면 이거 골치 아픈 며느리인데?
나처럼 하면 참 골치 아픈 사위,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내 딸이 얼마나 힘들까 라고 생각되는 그 일, 그걸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날 따라했다간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하는 일 있으십니까? 이제라도 그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가 안 보여줘도 보여주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 교인들이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런 악역을 담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이번에는 상대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흐름은 이런 겁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하느니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를 도우라,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내 형제가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 주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회개하면 용서해 주랍니다. 형제를 돕는 일 첫 번째, 그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 주라. 여기서 경고해 주라로, 경고하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훈계하라, 권면하라, 금하게 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 살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충고해 주고 조언해 주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있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따끔한 충고도 해주고 잔소리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친한 친구가, 나를 아주 이뻐하는 선배가 왜 여러분에게 충고해 주는 거죠? 조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누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 속에 누가 듣기 싫은 소리 왜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해서 싫어할 거 뻔한데, 날 밀쳐내고 손절하자고 할 거 뻔할 때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는 선생님들도 안 합니다. 선배들도 안 합니다. 목회자도 하기 어렵습니다. 밀쳐내는데, 화를 내는데 점점 안 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잘못하는 형제를 보면 경고하라. 경고하는 것으로 그를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 범죄하던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십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짜증이 나는 거 다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마음에 담아 보세요. 여러분이 짜증나고 화날 때 내가 지금 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트 직원이 불친절한 게 용서가 안 돼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운전할 때 끼어든 게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 문자에 답을 안 주는 게 용서가 안 돼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말투가 용서 안 됩니다. 날 무시한 것 같습니다. 길 가다 내 어깨 부딪힌 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짜증과 화는 다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서하는 거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다른 걸 못해도 용서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랍고 깊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친 데 없.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용서하는데 얼만큼 하라고요? 하루에 7번 잘못하고 돌아와서 7번 용서를 구하도 그래도 용서하라죠. 여기서 7번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온전하게 그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를 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나 용서해줘 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누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아마 다르시겠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베풀지도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용서를 한 해 만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심의 문제입니다.
그게 진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진심인 줄 알면 마음이 녹여지죠. 또 내가 용서할 때도 진심이면 쉽게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쪽에서 진심이라고 했는데 또 비슷한 걸로 잘못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잘못을 하고 그러면 우리 화나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결단을 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라는 거. 근데 나는 진심이야. 나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그럼 그 진심 맞습니다. 거의 진심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진심이 허약한 진심입니다. 자기 진심만큼 살아낼 그 실력이 없는 거죠. 그 진심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물론 용서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또 화가 나고 또 비슷한 걸로. 나도 그 진심이 약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심이 병약한 진심, 유효기간이 짧은 진심, 허약한 진심, 그걸 진심을 살아낼 실력이 안 되는 그런 여정이 있죠. 네.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마저도 용서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쇠해집니다. 내가 병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 여러 개거든 성품에 병이 들고 몸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잖아요. 스트레스성입니다. 심민성, 마음이 원인입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런 거는 거의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의료계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죠. 그 찾아 들어가면 뭔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용서 안 된다고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내가 조정하려고 하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목사님 말 맞네요. 용서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이제 상대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내게 돌리셔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 내가 여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대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 그렇게 닥달을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별일 아닌데 이렇게 제가 마음이 힘들지? 용서를 해야 하는데 하고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저는 참 그 마음이 든다. 내가 아직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게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죠.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게 훨씬 쉽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 마음 안에서 용서를 해야 하는 그 때도 있지만 용서를 구하면 훨씬 사실 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맨날 똑같은 회개하고 똑같은 잘못하고 똑같이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회개한 척하고 또 그 가짜 진심, 그 얄팍한 진심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금방 와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떡하죠? 늘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용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밖에 못합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밖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그 아름다운 용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요걸 하는 겁니다.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저나 나나 연약한 존재, 저나 나나 가여운 존재, 어리석은 존재, 참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눈을 뜨면 용서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용기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걸 보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 허약한 진심으로 용기를 내서 나한테 와서 말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1, 2절은 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시고 3, 4절은 형제를 섬겨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보면 작은 자들과 형제가 뭐 같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들을 공동 번역을 이 보잘것 없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귀히 서로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작고 때때로 보잘것 없는 자인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 정말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것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에서도 실족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좋다 서로 실족시키게 산다면 우리는 진짜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연약한 존재임에 눈뜨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을 주기만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걸로 실족 안 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권면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면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용서를 받기만 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도 서고 저 자리에도 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족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 갑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실족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어떤 개인 때문에 실족한 일은 여러분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구나를 만나가죠.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 아니라면 존립하기 어렵구나를 또 만나갑니다. 그래서 실족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면 누군가의 경고와 훈계가 큰 감사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뿌리쳤구나. 그 좋은 사람이 나를 다 떠났구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용서를 해서 저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실족하게 하는 악역을 담당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의 말을 계속 주고받읍시다.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줍시다. 그게 잘 안 되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 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점점 예수의 삶을 뒤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이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게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기를, 이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리 살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한 주간도 주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남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이 생각난다면 주님,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옵소서.
누군가 조언하고 권면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기꺼움으로 감사함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